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3차 선교여행을 마친 바울은요, 19장 2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헬라 지역을 재방문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대상지인 유럽을 다시금 방문하는 것은 목회자의 심정으로 그곳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3개월 정도 헬라 지역에 머무는 동안에 대부분의 시간을 고린도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바울은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가는 짧은 여정 대신에 마케도니아를 통해서 육로로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했던 바울은요, 일정상 에베소를 들리지 못하고 밀레도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직선 거리로 50km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했습니다. 에베소는 순회 선교사인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때문에 에베소의 장로들은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모습을 가장 친밀하고 정확하게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고별 설교로서 에베소 장로들의 방문과 떠남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문이 바울의 고별 설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고별 설교라는 양식은요, 구약 성경의 고별 담화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고별 담화란 고대 사회에서 족장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가족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고 자신의 후계자를 정하는 그러한 일종의 예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족장들은 고별 담화를 고별 기도로 바꾸어서 행했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12지파를 향해서 축복을 했고, 야곱은 역시 12아들들을 향하여 유언의 기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 놓으시고 고별 설교를 향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고별 설교라고 하는 것은, 혹은 고별 기도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유언이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라면, 기도란 신앙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정제되고 구별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고별 기도는 신앙인의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사로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기도가 아니라 설교로 대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애정을 담아서 자신이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떠나고 나면 외부에서 거짓 교사들이 침입해서 왜곡된 가르침을 전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바울이 전했던 교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32절에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에베소 교회를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의 시간을 목회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설교를 했고 수없이 많은 가르침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이나 신념이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록 자신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말씀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로 자신이 에베소 교회의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또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전한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고, 그 가르침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이라면,
결국 바울이 고별 설교로서 유언처럼 전했던 말씀은 나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나눔을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나눔이 곧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디트리히 보네퍼는요, 예수님을 being for others,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방법이 비유와 기적, 그리고 잔치와 같은 개방되어진 공동의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들이 조건 없이 넉넉히 먹고 마시는 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잔치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는 이미지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무상으로 음식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나눔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복음서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문서라 합니다. 누가문서의 주요한 신학 가운데 하나가 잔치의 주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잔치가 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눔에 있습니다.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나눔은 부족함의 현장이었던 벳세다의 언덕을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잔치의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의하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주는 것, 곧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눔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도상에 있는 신앙인의 척도 역시 나눔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있듯 나눔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신앙의 척도는 나눔의 품격입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품격이란 어떤 사람의 기본이 되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한자로 보면 물건 품자와 바로잡을 격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물건 품자가 매우 흥미로운 글자입니다. 이 부자가 3개가 쌓여 있는, 바꿔 말하면 3개의 물건이 모여 있는 것이 곧 품이라는 것입니다. 한자가 상형 문자 아닙니까? 학자들은 어떠한 물건이 3개 이상 쌓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건은 가능하지만 인품, 이런 것과 같은 단어를 설명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핵심은 입구자 3개에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평가할 때에 짝수이면 동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개이면 동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때문에 홀수로서 물건과 사람에 대해 평가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격이라는 단어 역시 주위 환경에 어울리는 격식이나 품이라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품격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태도와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품격이란 타자에 대한 나의 태도에 대한 타자의 평가입니다. 한 철학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홀로 할 수 없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란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전제합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카할 혹은 에다라는 단어입니다. 카할은 부르다는 의미의 콜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에다는 모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헬라어 에클레시아 역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신앙 역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어지고 평가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나눔의 품격과 연결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나눔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인의 척도로서 나누면은요, 크게 세 가지의 나눔의 품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본문 가운데 나발의 방법입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take and take의 삶입니다. 교독한 삶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바람광야에 숨어들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은요,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죽자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다윗은 장례식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장례는 국장으로서 그 장례의 현장에는 사울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방황하던 10대의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꿈을 심어준 사람입니다. 사울을 피해 다닐 때는 목숨을 걸고 자신을 받아준 스승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의 장례식에 다윗은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슬픔을 삭히고 울분을 삭히고 있던 때 마온에 살고 있던 부자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나발은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를 소유한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강도가 아주 많았습니다. 전쟁에서 진 폐잔병들이나 생활고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광야로 숨어든 사람들은 쉽게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때문에 목동들은 늘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도망자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목동들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양식을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나번의 목동들을 향해서도 다윗은 동일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양의 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목동들에게 양의 털을 깎는 날은 매우 종교적인 날인 동시에 사회적인 날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농부들에게 추수의 감사의 절기가 결실을 주신 신께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주민들과 잔치를 베푸는 날이라면 목동들에게 양의 털을 깎는 날은 결실을 주신 신을 향하여 감사하는 동시에 이웃들과 잔치를 나누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발이 양을 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10명의 군사들을 나발에게 보내어서 자신들의 선행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답을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었던 나발은 요즘은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는 말과 함께 다윗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주인은 사울이고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종은 다윗을 의미합니다. 나발은 다윗이 사울을 떠나서 다음에 왕이 되기 위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재산이나 빼앗는 파렴치한으로 모독하며 그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발의 고유 명사는 나발이라는 이름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리석은 혹은 사악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이 나발을 사악한 인물로 정의하는 이유는 그의 삶의 방법에 있습니다. 나발은 갈렙 족속입니다. 여호수아서에 의하면 갈렙은 개라는 뜻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신앙을 받아들인 다음에 헤브론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건국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발이 갈렙의 후예라면 갈렙의 신앙과 영향력을 충분히 이어받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나발이 살던 마온 지역은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13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지역이었고 나발은 헤브론 유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의 삶의 방법은 나눔이 없는 삶, 즉 take and take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가져야 하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나발이 최소한의 신앙이 있다면 양털을 깎는 날만큼은 이웃과 함께 감사와 즐거움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날은 양들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함으로 이웃과 음식을 나누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단지 일꾼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음식만을 준비했습니다. 더군다나 잔치를 즐긴 것은 일꾼들이 아니라 나발 홀로였습니다. 나발이 수의 칠에 있었던 반면에 나머지 일꾼들은
잔치를 즐기지 못하고 다윗과 나발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아비가일에게 맨정신으로 전하는 모습에서 그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였는지를 반증해 줍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강도와 야생의 동물로부터 낮이고 밤이고 자신들을 지켜준 사람입니다. 선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비록 양털이 깎는 날이 아니라 할지라도 선을 향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은 것입니다. 이처럼 나발은 나눔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그를 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눔이 없다는 것은 신앙이 없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이런 나발을 하나님께서 치시니 죽게 되어집니다. Take and take. 이러한 삶의 방법은 나눔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삶. 이러한 사람은 비록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인생은 결국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눔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나발입니다. 나눔이 없는 인생은 누림도 없습니다. 교독한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의 삶의 방법은요, give and take, 바로 이러한 삶의 방법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나눔으로 상대방 역시 무엇인가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교독한 말씀 가운데 놀랍게도 다윗에게서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많은 위험으로부터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안전을 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발에게 무엇인가를 테이크하기를 요구합니다. give and take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나눴던 것처럼 고대 사회는 do, ut, des, give and take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에게 충성을 약속하면 힘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에게 안전을 보장해주는 사회 말입니다. 이것은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give and take는 율법이 다스리는 삶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드리면 신은 나를 향해 은혜를 베푼다. 더 나아가 내가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신이 나에게도 재앙을 내린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율법에 잘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율법에 약속한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던 세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삶의 방법은요, 오늘날의 세상을 지탱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98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가게 되어지자 물건이 매우 풍요로워졌습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물건을 사면 그것이 따라 없어질 때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건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사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터지게 되어지면서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으로 바꾸어 쓰는, 소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음식 역시 폐기되기 바로 직전에 푸드뱅크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자는 운동이 전개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방식입니다. 신앙인이건 비신앙인이건 사실은 이 정도만 나누어도 상식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나발을 향해서 자신이 도움을 주었으니 그 도움에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상식선에서 나누었고 또 나발이 상식선에서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그 최소한의 상식도 무시하고 다윗의 요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나발이 상식마저 거부하자 다윗은 칼을 차고 그와 전쟁을 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칼을 찼다는 것은 전쟁 혹은 원수를 향한 태도이지 않습니까? 신앙인이건 비신앙인이건 상식만 지키면 상식적인 수준의 give and take만 해도 적어도 이웃과 원수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 give and take의
혹은 율법적인 삶의 방법, 기브 앤 테이크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살아도 세상은 어쩌면 매우 좋은 세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상식 이상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란 인간의 공통된 지각이라는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독한 말씀에서 이를 실천한 인물로 다윗이 아니라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들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나눔은 기브 앤 테이크의 상식을 넘어서 기브 앤 기브, 주고 또 주는 것, 그 정도를 넘어서서 give the best, 최상의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발의 한 종이 나발이 다윗의 상식적인 제위를 거부했고 그 결과 다윗이 나발과 전쟁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아비가일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비가일은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에 요리한 양 5마리를 볶은 곡식 5세어와 건 포도 100송이 그리고 무화과 200송이와 함께 나귀에 싣고 출발시킵니다. 아비가일의 행동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요, 급히입니다. 히브리어로 마하르라는 단어로서 신속히, 지체 없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눔이란 필요한 곳에 즉시 신속히 행해져야 합니다. 나에게는 나눔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좋은 것으로 넉넉히입니다. 아비가일이 준비한 떡과 포도주 그리고 양과 볶은 곡식은 결코 작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건포도가 들어있는 과자와 무화과 열매로 만든 과자는 당시 사회에서 매우 고급진 음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비가일은 아나바다 하거나 혹은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을 나누면서 마치 대단한 것을 나누는 양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신속하게 나누었습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give the best였습니다. 최고의 것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 결과 아비가일은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인 다윗의 아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악한 남편의 과부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비가일의 나눔이 아비가일의 신앙과 성품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만 하더라도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내일을 알 수 없는 반란군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 왕이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찾고 있었고 다윗의 든든한 우군이었던 사무엘은 죽어버린 시점입니다. 다윗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시점이었습니다. 다윗을 벼랑 끝에 서게 만든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반란군에 가담하는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아비가일은 이러한 위험을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앙이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가장 연약하고 위험한 사람으로 이 시점에 상징되어집니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위험하지만 연약한 사람을 향해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와 가부의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약한 사람을 향한 나눔이 곧 자신을 향한 섬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약한 사람을 향한 태도가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나눔에서 아비가일의 신앙을 본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비가일의 나눔은 다윗의 삶을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랜 도피 생활은 다윗을 신체적으로 매우 힘들게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그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교독한 말씀에서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앙의 정점에 있던 다윗의 모습과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일 다윗이 정상적 상태에 있었더라면 나발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좀 더 인내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마치 그 애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을 때 자신을 저주하던 시므이를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겼던 모습처럼 어쩌면 다윗의 신앙의 정점에 있었다면 오늘 나발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행동했었어야 됐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분노에 차서 나발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빼앗고자 칼을 빼들었습니다. 악을 행한 나발과 동일하게 악으로 갚고자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을 막아선 것이 아비가일의 나눔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나발의 악행을 사과하고 준비한 음식을 나누자 다윗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나눔이 나의 복수를 막았다. 여러분, 이처럼 품이 있는 나눔은 한 사람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줍니다. 라이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의 라이벌이 이집트의 바로 왕 아닙니까? 라이벌의 수준이 곧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만일 다윗이 나발과 전쟁을 했다면,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겼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다윗이 동네 골목대장이나 하던 나발을 죽이고 재산과 아내를 빼앗았다고 놀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다윗을 따를 명분도, 다윗 역시 사울과의 전쟁을 계속해 나갈 명분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사울을 이어서 다음 왕이 될 다윗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울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묵묵히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명분이었습니다. 오늘 나발을 죽이게 되어진다면 그 신앙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숭고하게 지키고 오던 신앙의 명분, 사울을 살려줌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그 신앙적인 정체성과 동시에 사울을 죽임으로 쿠데타를 통해 왕이 되어졌다라는 이러한 오명을 쓰지 않는 정치적 정통성을 지키며 걸어왔던 다윗에게 그가 만일 나발을 죽이게 되어진다면 그는 그를 거부하는 국민을 죽인 폭군처럼 보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발을 죽이지 않으므로 무례하고 양식이 없는 국민도 품어줄 수 있는 성군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의 삶을 구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품이 있는 나눔, 나눌 수 있는 시점에 적절하게 최고의 것으로 넉넉히 나누는 것은 누군가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품이 있는 나눔은 나눈 사람 자신의 삶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일생은 아쉽지만 남편의 평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은 악한 사람 나발이었습니다. 결국 아비가일에 대한 평가는요, 나발에게 달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오늘의 나눔이 없었다면, 그래서 나발이 다윗의 손에 죽었다면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 악한 나발의 아내로 그의 삶을 끝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비가일의 삶을 새롭게 해준 것이 품이 있는 나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품이 있는 나눔이 주는 은혜입니다. 품이 있는 나눔은 자신은 물론이요, 그 나눔을 받은 사람의 삶도 새롭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 중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바로 이 말씀이 자신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에게 아낌없이 먹을 것을 주신 분입니다. 아파서 당신을 찾아온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치유해 주신 분입니다. 더구나 이 땅에서 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인 생명 곧 구원을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 나눔의 품격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나눔의 품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나눔의 품격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의 나눔은 어느 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게 필요한 것을 겨우 나누는 상식적인 수준의 나눔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적절한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누는 사람입니까? 나눔의 품격이 나의 신앙입니다. 품위 있게 나누는 그리스도인, 그리하여 나와 이웃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가끔씩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품이 있는 나눔,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나눔을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만족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단지 내게 필요 없는 것을 나누는 세상적인 나눔으로만 만족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신속히 넉넉하게 나누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소서. 지금은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품격 있게 나누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예배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